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고백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친구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잠깐 정리해 보면은요, 삶은 도망의 연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자꾸 쫓기는 것 같아요.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일에 쫓기고, 아이들의 학업에 쫓기고, 공부에 쫓기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세월에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쫓겨가다 보니까 코너로 몰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코너로 몰리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하니까 선택을 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급하게 선택하고 잘못하게 선택하고, 그래서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쫓겨가면서도 불구하고 남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뭔가를 보니까 아무리 쫓겨가도 가장 먼저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 하나님의 섭리를 섣불리 함부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쫓겨가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쫓겨가면서도 시야가 좁아지면서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 있게,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꼭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삶의 한 가지를 덧붙여서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섣불리 하나님에 대한 그 일들에 대한 뜻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친구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가장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무섭고 외로운 이때를 잘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가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 여러분 친구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영화에도 뭐 친구가 나오지만 친구라고 하는 그 말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는 벗. 그래서 친구가, 우린 좋은 친구야 말하잖아요. 근데 친구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할 때에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친구가 참 좋은 친구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펴가지고 혼자 한번 내가 과연 몇 개나 되나, 제가 몇 개를 하는데 과연 그런 친구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친구를 가려내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모든 노력을 지지합니다. 당신의 바보 같은 면을 좋아합니다. 당신의 실수도 용서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줍니다. 당신의 변화를 격려하고 수용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뜻이 있든 없든 끝까지 들어줍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내가 친구가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 참 좋은 친구다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읽어드렸던 이 몇 가지의 조건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이겁니다.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 이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당신의 모든 면을 지지하고 바보 같은 면도 지지하고 든든한 백이 되어주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변화와 격려를 박수쳐주고, 이 모든 친구의 조건, 참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의 조건이 뭐냐?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어, 나는 이렇게 유익을 얻고 싶어, 나는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저 친구가
저렇게 해주고 있어. 그럼 당신은 좋은 친구야. 우린 그렇게 결정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친구의 법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친구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친구인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정한 친구는 어떤 관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친구는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아멘. 예,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말할 때 당연히 친구는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우애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18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진정한 친구의 관계는 뭐냐? 사랑하는 관계라겠습니다.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냐? 가장 먼저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거예요. 18장 1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가 돼요. 자,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걸 넘어서 영과 영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영적 소통이 중요하다. 신앙생활에는. 왜?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을 따지면은요, 짜여지다라는 뜻입니다. 짜여지다. 여러분, 영어로 니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니트 옷이 있죠. 니트. 그 니트예요. 짜여진 옷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좀 더 친밀히 클로즈드 니트라고 합니다. 더 가깝게 짜여진 거예요. 그게 결합이 된 거예요. 영과 영이 결합된 단계, 이게 하나가 되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영혼과 요나단의 영혼이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인데 일치입니다. 우리가 일치를 말할 때는 뭐라 합니까? 야, 우리 동호회니까, 우리 모임이니까, 아니면 그저 취미와 즐거움, 우리 코드가 맞아, 이 수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코드가 맞는 걸 하나가 된다라고 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가 되면요, 영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본질적인, 삶을 지탱하는 본질과 삶의 능력의 원천이 같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호회 수준이 아닙니다. 코드가 맞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자, 사랑 속에는 일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 속에는 뭐가 있느냐? 언약이 있어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이 기본은 뭐냐? 책임입니다. 모든 약속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러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신랑 신부를 놓고 신랑은 신부를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요. 예, 그러죠. 그냥 맹세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삶에 대한 책임이에요. 신부에 대한 책임입니다. 나는 당신과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내 삶에 그런 책임을 지며 책임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보면은요,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짐승을 쪼개놔요. 짐승을 쪼개서 이렇게 벌려놔요.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8절에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가매. 이게 고대 사회, 성서 시대의 사람들의 언약이었어요. 우리는 요즘 어떻게 합니까? 새끼손가락 걸고 뭐하고 복사하고 뭐하고, 이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 당시의 언약은요,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섬뜩했어요.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피 흘림이 있게 하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당신과 내가 맺은 약속이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약속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약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갚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배반하고 누군가가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그 핏값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약속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일치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하면 사랑에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4절에 보면 1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4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면은요, 그냥 그랬나 보다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고, 그냥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줬나? 이 수준이 아니에요. 성서 시대의 사람들에게 겉옷은요, 그 사람의 권위예요. 그 사람을 상징하고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겉옷을 입고 어떤 겉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져요. 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동이에요. 자, 성경 시대의 목동은요, 존경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렸다 할 때 우리 가장 많이 듣는 게 가장 낮고 낮은 자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잖아요. 신분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에요. 거기에다 막내 아들이에요. 형들에게 치인 막내 아들, 베들레헴의 그 시골 마을에 하루 종일 양떼 치웁니다. 그러니 그곳에 냄새밖에 더 나겠어요. 양들의 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 요나단은 누굽니까? 왕자예요. 노얄 패밀리예요. 최고의 가문입니다. 왕의 상속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의 상속자가 오늘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냄새나는, 양의 냄새가 나는 그 다윗에게 입혀준 거예요. 단지 겉옷을 벗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과정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겉옷을 벗어주면 그런가 보다, 추운가 보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도 왕자가 목동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줬다? 경악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며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치이는데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밀고 밀리다 보면 이렇게 옷을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능력이 나에게서 나감을 깨달았다라 했어요. 그게 뭐냐? 겉옷에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겉옷은 그만한 능력이 있고 병 고치는 역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았던 거예요. 옷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냐? 자녀밖에 허락이 안 됐어요. 가족밖에 허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딸아 그랬어요. 딸아.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에게 딸이라고 부르신 건 뭐냐? 용서의 은혜고 베품의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자, 이 엄청난 겉옷을 벗어준 거예요. 그 뭡니까? 내 권위를 벗어준 거예요. 왕의 계승자 1위였던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 자기의 모든 주권을 다 벗어서 오히려 목동인 다윗에게 입혀준 거예요. 이것이 희생이에요. 나를 비워버린 겁니다. 나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겠어요? 화가 난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욕을 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자기를 비워드렸던 그 희생을 더불어서 좋은 친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바로 이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 이게 친구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왜 희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자, 이렇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니까 사울이 어떻게 갔습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나단에게 심한 욕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30절과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들이 겉옷을 벗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중에는요 막 화를 냅니다. 두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이 패역 부독한 계집의 소생아, 그 아이가 죽어야 네가 왕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 미련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네가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알아 하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분노는요 당연한 거예요. 왜? 왕권을 이어받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 분노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요. 내 아들이 오늘 내 왕권을 이어받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 같던 저놈에게 왕권이 넘어갈까 불안한데 내 아들이 그 옷마저, 상징적인 옷마저 벗어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속이 뒤틀어지겠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궁금한 게 이겁니다. 왜 요나단은 그랬을까? 내 겉옷은 나를 상징하는 것이고 지금 아버지는 다윗 때문에 불안해하고 다윗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관계로 있었고 언약을 맺었으면 그걸로 충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옷을 벗고 그의 칼과 방패와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넘겨준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한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요나단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음 왕의 선택이 내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아니라 다윗의 선택이라는 것을 이미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한 거예요. 그게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자, 사무엘상 20장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아, 하나님께서 훗날 내 대적을 다 끊어내실 때에 이미 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모든 대적을 끊어내실 때에 너는 그때에도 우리 집을 기억하고 오늘 이 날을 기억해서 우리 집을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선택이 내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선택 앞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힌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미 사울도 하나님의 선택이 그에게 있음을 알았어요. 사울도 하나님의 선택이 내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음을 이미 직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단창을 집어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 왕권을 세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내 아들마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저주를 쏟기 시작한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알았어요. 사울도 알았고 요나단도 알았어요. 근데 왜 다르게 행동하느냐? 사울은 하나님의 그 선택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심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왕권이, 이 좋은 것이 내 자식에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 관점이 먼저 가요.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선택이 다윗에게 있음을 깨닫는 순간 인간적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 앞에 순종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을 때에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에 인간적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져요. 사울은 인간적 관점에서 계속 바라보니까 아쉬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권에 보니까 그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준에서, 아니면 정말 수많은 유혹 가운데 선택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친구의 관계는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친구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친구의 관계는요, 지켜주고 숨겨주는 관계예요. 여러분, 오늘 20장 34절 이하에 보면은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36절에 아이가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쏜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그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게 쏩니다. 자, 37절 38절 계속해서 주워 오라 가라, 네 뒤에 있다, 화살이 앞에 있다 그래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39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지금 이 아이는요, 왜 화살을 앞에 쓰고 있고 왜 뒤로 쏘고,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멀리 가라 왼쪽에 있잖아,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39절에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왜 그렇게 화살을 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요나단이 정말 큰 사람이구나. 우리는 다윗만 크게 보는데 요나단이 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다음의 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그 왕의 모습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1절에 보세요.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밤새도록 다윗은 그 벽 뒤에 숨어 있었고 돌 뒤에 숨어 있었어요. 이른 아침에 요나단이 올 때까지 둘이 사인을 했던 그 내용을 기다리면서 노숙자와 같이 이슬 맞은 그 밤을 샜던 거예요. 그의 옷은 왕복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목동의 옷이었고 냄새나는 옷이었고, 그 밤은 차디찬 이슬 내리는 밤이었고 추운 밤이었어요. 그의 모습은 초췌했을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비록 훗날 왕이 되지만 지금 이 모습을 그 아이, 요나단과 함께 했던 아이가 본다면 그 아이의 눈에 다윗은 어떤 모습일까요? 훗날 멋진 왕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옛날 두려움 속에 벌벌 떨던 그 다윗의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바위 뒤에서 초췌한 모습에 그 모습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요나단은 싫었던 거예요. 자기의 친구의 그 모습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왕의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은 다 가려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를 숨겨준 거예요. 저는 요나단의 이 모습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을 다 덮어줍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지막 설교를 딱 놓으면서 그 생각을 들어요. 그런 친구는 있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모든 것이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희생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어요. 겉옷을 벗는 것처럼 하늘의 모든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아래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면서도 여전히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에요.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아니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환난과 그 모든 삶의 길 위에 친구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